다시 묵도하심으로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주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영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행함을 온유함으로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함을 온유함으로 보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치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 보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 2장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각각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 로마서라든지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러한 성경들이 율법주의 이단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성전의 제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이전에 믿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 이제 율법과 할례를 가진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발시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의 그 시험들이 있을 때 이들의 믿음이 고백만으로 그치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뭐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이 참인지를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나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각각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형의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각각 강조점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그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각각 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그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을 종합하고 하나로 만들 때 온전한 코끼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 야고보 장로님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각각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했을 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듯한 행동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행동들이다,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단순하게 행함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를테면 우리 앞에서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 들어올 때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내 발끝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이것이 단순하게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인 사람들은 이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적이면 그런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착하고 어지러서 어떤 좋은 그럴듯한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야고보 장로님이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자체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형제에게 쓸 것은 주지 않고 입으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와 동일한 어떤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너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죽은 믿음일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이냐? 온전한 믿음이려면 그 믿음이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믿음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꼭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나 요새 뭐에 꽂혔어? 이런 표현을 쓸 때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줘버렸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온통 거기에 빠져 있다.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묶여 있다.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어디 꽂혔다. 나 요새 뭐에 꽂혔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딘가에 꽂히는 거, 어딘가에 달라붙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실은 내 마음이 왜 거기에 꽂히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에게 마음이 그냥 푹 빠졌어요. 그냥 마음이 꽂힌 거죠. 자, 왜 그 아가씨에게 마음이 꽂힐까요? 그 아가씨랑 같이 있고 같이 살면 참 기쁘고 행복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믿어야지, 억지로 믿어야지, 이게 그렇게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꽂히는 것이지 내가 뭐 그거를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 육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 믿음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우리 이제 세상이 주는 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뭐 이를테면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뭐 명예가 좋은 거고 권력이 좋은 거고 자식이 좋은 거지. 이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굳게 믿습니다. 그걸 뭐 사실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고 여기 이제 귀신이 주는 것이다. 정욕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돈이 좋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돈이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이거를 믿어 의심치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믿음이고 세상이 주는 지혜다. 이거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앞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절에도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럴듯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기인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껍데기로만 그냥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게 구원이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질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그냥 뭐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뭐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그거 의미 없다 이거죠. 그것보다 더 근본되어진 것이 뭐냐? 마음의 활동이고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총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13절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품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를테면 사자나 호랑이는 사납죠. 그런데 이 사나운 이 짐승들도 길들여지면 어때요? 온순해지죠. 자,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 아니면 뭐예요? 일이나 뭐 사나운 늑대나 이러한 우리는 짐승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양이 되어졌어요. 자, 이 양은 온순하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뭐였다고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리 같은 우리들, 맹수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양과 같이 온순해졌느냐? 이게 바로 길들여진 것이고 온유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위라면 길들여진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뭐 인격적이고 나는 원래 윤리 도덕적이고 나는 다른 사람 돕기를 잘하고 뭐 이러한 원래 그런 성품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행위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자, 이를테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요.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서는 매를 맞고 뭐 죄가 뭐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두들겨 패고 옥에 가뒀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뒤따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던져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 짜증나죠. 화를 내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귀신 들린 여자 그거 괜히 구해줘가지고 막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일이었을 때, 우리가 맹수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뭡니까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이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을 선행으로서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막 이런 어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어떤 좋은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다 가식인 것이고 이 거짓인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는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16절을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이러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는 뭐냐?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과 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8절을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총명과 그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떤 열매가 맺어요? 의의 열매가 맺는다. 나타나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에는 성결이 있고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대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지혜, 총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 말씀을 시작하는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도 또 지혜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러면 약속을 따라서 주님 주시겠다고 했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너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오늘 그 13절에 얘기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온유함이 길들여진 마음이고, 길들여진 마음은 내 마음대로 분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서 그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얘기를 했지만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길들여진 마음, 온유한 마음은 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 3장에서 조금 말이 변형되어져서 또다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얘기를,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49년에 그 예루살렘 1차 총회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1차 총회 이전에 이 성경은 기록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기껏해야 10수년밖에는 지나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넋을 놓고 바라보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따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집을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이 살만한 곳이라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믿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상태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세상의 그 믿음의 시련들에 부딪히면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생각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말로도 행동으로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입으로 떠들기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의롭게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지. 그래 놓고서는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어서 돈이 좋지, 명예가 좋지,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언제 너희들도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바리새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내용들을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치셨지 언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거반 있어요? 거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이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성경입니다. 오늘날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적인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귀중한 성경인 것을 이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폄훼하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는 이 야고보서만큼 정말로 귀중하고 중요한 성경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성경 우리가 참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